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59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8413항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구성하는 인의 선이 심어질 때에 자연적 생명을 구성하는 더 낮은 기쁨에 속한 즐거움은 제거됩니다. 이 때에 주님은 대신 영적인 즐거움과 선을 주입하십니다. 이 선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생명을 구성하는 인의 선이 심어질 때에 자연적 생명을 구성하는 더 낮은 기쁨에 속한 즐거움이 제거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빵, 주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아주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으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엘람으로부터 시나이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빵과 고기를 충분히 먹고 있었는데 광야로 나와서 배고파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리니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째를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즉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희고 둥글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만나를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마지막에 다시 그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8413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늘의 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애의 선입니다. 그 인애의 선이 주입될 때 자연적인 삶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때 그는 시험에 들어 모든 삶이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즐거움이 사라질 때 그 자리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선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주님에 의해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이러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만나는 자연적인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었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에서의 즐거움은 거듭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바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삶의 전부이고 그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과정에서 점점 인애의 선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즐거움은 수단이 됩니다. 영적인 선과 행복과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선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전의 세상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과 행복과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인 세상의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대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마음이 눌려졌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어서야 이집트 파라오 왕은 마음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하여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에서도 그 기적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그리고 건넌 후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물과 먹을 것은 어떻게 됐었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주님께서는 배려하시고 또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의 시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광야와 같습니다. 때때로 지옥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했을 적에 우리는 주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의미를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모세가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심과 같이 말씀으로부터 진리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는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물은 진리를 의미하며 떡은 천국으로부터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선이며 그 선으로부터 나오는 천국으로부터 주시는 행복이 빵이며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죠. 그때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그때 말씀과 천국의 즐거움인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만나를 줍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바로 가까이에 천국적인 기쁨인 만나가 덮여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리를 구부려서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만나를 주어야 합니다. 성문서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쁨, 유용성과 씀씀이를 발휘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이 빵은 평범한 유용성의 삶이다. 그런데 이 천국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천국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자에 앉아서 그런 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앉아서 어떤 것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원히 끝없이 대화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끝없는 축제가 천국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서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끝없는 축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천사들은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끝없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방을 한 3, 40개 만들어 가지고 각자 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룸에 그 장에 들어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각자 흩어져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한없이 흐르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나가는 문은 열리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천국을 계속 맛보아라.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천사들에게 애원해서 그때야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줄다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일해야 할 직업과 일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끝없는 축제의 장이라고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축제를 즐기고 그 음악의 그 공연을 즐기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것이 정말 천국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문은 들어올 수는 있을 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그때 이제 천사들은 문을 열어주고 그들 역시 자신의 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왕이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계가 와가지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제 교육하기를 사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몸처럼 어떤 용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모든 용도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천사와 인간을 통해 마치 그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처럼 행해지므로 이것이 주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임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장한 왕과 왕자들은 왕자와 국가의 의자에서 내려와 홀 왕관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일터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빵이고 떡이고 평범한 유용성의 삶입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천국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내면에 빠져 자기 연민을 하거나 그 안에 빠진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이웃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처를 돌볼 때 그들만이 도움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한 종류의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들이 만나처럼 우리 삶의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천국관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참된 천국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참된 천국관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되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참된 천국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천국관을 가지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을 내적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되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매일 나와서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도 매일 영적인 빵을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한 유용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외롭게 느끼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부터의 기쁨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의 만나를 아침에 주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생명의 빵 또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생명의 빵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애의 선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에는 영어로는 at the las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삶을 마치고 영계로 가는 날이 있죠. 그게 우리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마지막 같은 날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분노가 폭발하는 어떤 순간,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순간이고, 심하게 자기 연민의 골짜기에 빠져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한적인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때도 하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에 이르는 때가 있지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사경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날에 주님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곧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이며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리라. 근데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 살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에서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잘못된 주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이죠. 예수님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 없이 이렇게 잘못된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였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67절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오늘날 세교회의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68절에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간직하시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백성에게 내려주신 40년 동안 먹게 하신 그 만나와 또 그 만나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관련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자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인간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를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